창세기 49장 읽을 텐데요.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각각의 예언 혹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곱의 마지막 말들이 등장합니다. 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사실은 49장만 읽어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한 아들들 이 축복과 예언적인 이야기들 읽으면서 좀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았습니다. 49장 1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우리는 앞에서 48장에서 요셉하고의 대화에서도 봤듯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됐고 돌아갈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아들들에 대한 축복들을 하고 있는데 49장엔 그 축복이 나오는데 이 축복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인 야곱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함께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들으라는 말은 이 앞으로 이제 아들들에게 하는 이 권면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라는 성경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그 위치가 그런 위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자적 선포, 축복을 하는데 각 아들의 과거도 드러나기도 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생겨날 12지파의 미래가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아들 르우벤부터 나오는데 르우벤아 너는 큰아들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여러분 큰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능력이고 그 기력의 시작이고 그 권한이 2배를 받는 엄청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선포돼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작은 엄마 라헬의 여종을 이렇게 탐했죠. 이 르우벤이 그 사건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1번 아들이었지만 이 탁월함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예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은 구약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구절들은 좀 갖고 왔는데 구약의 사무엘상이라는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한 기도요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는데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지옥으로 땅끝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높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 못 낳던 내가 사무엘을 낳게 됐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건 엄청난 권리인데 이 권리를 갖고 있어도 저 끝으로 끌어내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 잘 아실 텐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저 앞줄에 서 있는데 맨 끝으로 갈 수 있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맨 앞으로 당겨올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읽어보시면 이 말을 하실 때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없어서 이 하루 품삯을 받아야 사는 이 품꾼을 불쌍히 여긴 이 포도원 주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부자여가지고 이분은 1시간만 일한 일꾼도 구해오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줬죠.
그래서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하루 다 일한 사람이 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 주냐고 따지죠. 그때 하나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했던 얘기. 루벤은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 제가 큰아들인데요. 제가 1번인데요. 그런데 1번이 큰아들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11번째 요셉이 큰아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내 호랑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았던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도 속이고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속이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칼로 다 죽였었죠. 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분노와의 폭력을 행사한 결과로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예고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저주를 풀어버렸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여기 레위 가문이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돼. 이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게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이 됩니다. 이 레위 가문이. 그래서 하나님 직접 얘기하죠. 이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게 풀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 힌트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서라 했을 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가문 사람들이 다 모세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그날 3,000명가량을 칼을 차고 그들을 심판했죠. 여러분, 똑같이 칼을 찼었는데요. 자신의 분기를 위해서 칼을 찼을 때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를 이 레위 가문이 끊어내는 사건이 금송아지 때 등장했더라. 하나님 편에 서서 휘두른 칼 때문일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끊어지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유다와 유다 가문 사람들은 형제들로부터 절받는 가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강한 사자 같은 가문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강력한 가문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올 거냐면 왕이 나올 텐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실로라는 말은 사실 좀 비밀스러운 얘기라 해석하는 사람도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뭐 많이 얘기하는데 이 언어적인 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형통하게 하는 자, 평온하게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올 자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서 이 아들들 정리할 때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왕이 유다에게서 낫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왕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왕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놓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게 매놓을 것인데 그 왕이 입은 옷이 포도주에 빨았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주에 빨면 옷이 빨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뭐 다 보긴 어렵지만 이 포도즙에 빨아서 빨간 옷은요, 이사야라는 예언서를 보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사야 곳곳에 남겨주는데 그 한 장면 중엔 어떤 장면도 있냐면 이 메시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빨간 옷.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메시아는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빨간 옷을 입냐? 이 63장을 읽어보시면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계신 메시아로 등장하거든요. 정확하게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에서도 유사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 줄짜리 이제 예언들이 나오는데 스불론 아들 10번째 아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예고되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은데 너희들은 압제 가운데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이라는 아들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텐데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요 그 탄자를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들은 이제 자세히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중간에 추임새를 넣습니다. 소망이죠. 야곱의 소망.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7번째 아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될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왕들의 상을 차려놓는 것들이 될 것이다. 6번째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아들 그리고 가문들이 될 것이다. 11번째 우리가 아는 요셉은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예언할 때 너는 무성한 가지구나.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잖아요. 요셉과 요셉 가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냇가는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23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형제들 얘기겠죠? 과거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보시면 우린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고 그간의 과정을 받고 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보셨는데, 요셉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이 시냇가가 없다면 무성한 가지를 맺을 수 없었을 텐데 이 시냇가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야곱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으로 요셉이 장자인 것을 여기서 형제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지금 야곱의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 최고의 축복으로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역다상에 오시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1번 루벤도 아니고 탁월한 유다도 아니요 요셉이 야곱의 큰아들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12아들 12지파가 될 이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어제 요셉에게도 얘기했던 것을 이 전체 아들들에게, 이 가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나를 어디다가 장사해야 되냐면 저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묻어줘라.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돈 주고 산 우리 땅이다.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누가 묻혀 있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정부 본처인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본처인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어 있으니,
야곱도 거기에 장사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땅을 항상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거를 이집트에 와서 17년 살았지만 야곱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그 땅은 돈 주고 산 우리 땅이다. 거기가 바로 우리 집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죠. 이 축복 과정 가운데는 과거의 모습도 있고 미래의 이 가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과거와 미래를 다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몇 분 자세히 나온 분들만 봐도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축복을 마친 야곱의 최후 유언은 가나안 땅의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매장지는 값을 치른 것으로 이 후손들의 언약 공동체의 것이라는 강조해서 어떤 효과를 발했냐면 반드시 그곳에 언젠가는 가야 된다. 그 메시지를 남기고 야곱이 떠난 겁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지도자 야곱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공동체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친구들, 형제들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저 천국이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문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되듯이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